세상의 역사를 보면 누구누구 탄신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4월 초파일 되면 석가 탄신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탄신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탄신은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기린다고 하지요. 어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이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애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막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말로 예수 부활 안 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예수님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만큼 신앙생활에 허황된 삶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계속 죽여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씨가 말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나요. 이 알렉산더 왕이 그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들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똑똑한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성경에 대해서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전국에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거를 번역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70인역이 번역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 번역본을 받아보고 죽지를 못했어요. 죽었어요.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100년 만에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걸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지요. 근데 번역을 해서 딱 보니까 이 놀라운 게 발견된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거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예언된 그분이 7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알고 부활의 참된 응답과 의미를 아셔야 돼. 부활절은 계란 까먹는 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몰라요. 저도 어려서부터 계란 쪄가지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전혀 계란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시루떡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종교. 그렇죠? 종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요, 이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전쟁과 질병,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걸 공격해요. 그렇죠? 진화론 자체를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화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진화론이 공격하고 있는 건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여진 응답의 책인데 요 사단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면 모든 게 부인돼 버려요. 성경을 부인하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분명히 붙잡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딱 여러분 속에 확증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구석구석 다 몰라도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내게 만든다니까. 그렇죠?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네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겁을 줘요.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막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 조금 성경 몰라도 돼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읽고 듣고 지킬 때 무엇이 이해돼야 되냐면 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성경에서 주시는 축복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그 체프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1시간 내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안 하고 뭐 갖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성경 외운 거. 정말 저는 진짜 그분 따라가지 못해요. 시편 78편 그러면요 1절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그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거든요. 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세요. 다 성경을 필요해요. 시편 119편 딱 따라 읽고 같이 가요. 그 모두들 다 감동해요. 막 와, 야 대단하다. 근데 1시간 내내 제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야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1시간 내내 듣고 나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이게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데 그건 없고 야 대단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또 어떤 날은 한 이렇게 장로님이 메시지를 하러 서셨는데 이분은 조금 신비주의라. 그러면 기도 막 한 거. 자기가 몇 시간씩 기도한 거. 그럼 모든 신학자의 감동을 받아. 난 저렇게 못하는데. 앞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요. 자기가 방언한 거. 그 방언 얘기를 방언을 혼자 막 해요. 우리 못 알았잖아요. 그럼 또 그 방언한 얘기를 또 해석을 해. 막 다다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눌려. 대단하다.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 실천한 거. 눌려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사랑을 해서 자기가 사람을 사랑한대. 미워하지 않고요. 선행을 하고 돕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조금 이 사람 미워도 막 가슴속에 미워가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미워하는 거야. 막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막 자기를 낮추고 막 끌어안아주고. 야 나랑은 완전 안 맞아. 그러면 그 메시지 듣고 나면 눌린다니까. 눌려요.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고 이래서 목회자가 돼야 되나 막 이랬다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들 기도도 안 되는데 나는 이래 되나. 그래가지고요 그 흉내 내보려고요 신비주의 오신 분이 있을 때는 우리 여러분 경부고속으로 가다 보면 천안 지나면 오른쪽에 백석대학교가 있어요.
그 백석대학교의 제일 큰 건물이 맨 뒤에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넘어서면 좌불상이라는 게 딱 있어요. 좌불상이라는 게.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학교가 막 개발하고 있어서 그 뒷산에 돌멩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딱 받는 날은 기숙사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 기도하러. 그럼 바위마다 하나씩 앉아가지고 주여 외치는 거예요. 왜? 능력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요, 웬걸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얀 게 왔다 갔다 해. 찢어요. 너가 기도하면 뭔가 하얀 게 왔다 갔다 하고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그게 더 소리 지르는 거. 등골 오싹하니까 주여. 그 내려와서 막 포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너 아까 그거 느꼈냐? 서로 포럼에 너 느꼈냐 아까? 그럼 나만 느낀 게 아니야. 다 느꼈어. 그러니까 다 느꼈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 느끼니까 소리 지른 거야. 무서우니까 막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간절해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뭔가 등골이 오싹하니까 주여 소리 지른 거라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막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오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천안에 가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시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 목욕시켜주고 그랬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분들 목욕시켜주고 그분들 다 뒷수발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일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절로 가고, 그렇죠? 계속 헷갈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헷갈리셨을까? 요 놈은 자꾸 왜 이리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 그죠?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그 흐름의 핵이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그죠? 그건 다 놓치고 그 외적인 걸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더 잘하냐면요, 불교인들이 더 잘해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더 자연을 보호하고요, 더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닌가 그 사람들도. 그렇죠? 깨끗한 마음이 아니구나. 스님들 뒤에 가서 막 고기 구우는 거 아시지요? 산에서. 저는 몰랐거든요. 와, 되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막 뒤에서 고기 구워 드시고 막 술 파티 하시고. 목살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이 아니라는 거.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걸 지키려고.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도 지키려고 노력할 게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어져요. 복음은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믿으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인도받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눌리고 남도 눌려요. 구원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 공격해요? 말씀을 가지고 에휴 교인들이 저래?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하신지를 분명히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걸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걸 말하다가 자기 동족에 의해서 토백혀 죽였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 속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사단이요, 우리 인생 속에 강력한 메시지 하나 심어놨어요. 강력한 메시지. 그게 우리 인생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과 예수 십자가를 너무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겁니다. 네의 주인은 너야. 너의 주인은 너라니까. 그렇죠? 나의 주인은 나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야, 닌 자존심도 없냐? 그렇죠? 네 주장과 네 생각을 가지고 해야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장 악한 말이 돼 버려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모든 사람 다 틀린 사람으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나의 적이 돼 버려요. 이게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이 붙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의 메시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듣고 인간이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자기 주인 되어 산다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내 주장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주장, 내 생각 이걸 진짜 안다면요. 아 이게 사단이 가서 준 거나 그러면 이걸 진짜 안다면 내 주장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뭘 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사단이 인간을 멸망케 하는 완전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책, 모든 뮤지컬, 모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아닐까? 이 되게 좋은 메시지라니까요. 디즈니 만화의 거의 90% 100%가 이 얘기예요. 3단체에서 나오는 영화 100%가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막 쓴다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대로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메시지로 인간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이걸 진짜 알면 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반대를 얘기를 해요.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다.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성경을 읽어도 오해하게 만들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해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내 기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요. 막 이런다니까. 막 TV에 나오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가 나로 부딪혀 가지고요. 3층에는 그 원래 있었던 목사님 그 교회, 1층에는 자기들이 청빙한 목사님. 그래 예배 드린다니까. 둘이 맨날 싸워요. 맨날 TV에 나오고요. 세상 법정에 압류를 걸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다 말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돼 버리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번에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멸망의 길이라니까. 멸망의 길.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또 뭘 갖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니라니까. 그래놓고 네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야. 그렇죠? 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네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뭘 가지고 살아라고요? 육신 것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버려요? 육신의 것이 돼버려요.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육신의 것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을 넘어서 육신의 것이 주인 돼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이라니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틀어져 버려요. 사단이 완전히 인생 속에 멸망케 하는 겁니까? 우상, 네피림.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케 한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완전 삶을 멸망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삶의 것 주인이 육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에 인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네는 육신의 것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면 진짜 우리가 뭘 기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인간에 개입해서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과 내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를 딱 진짜 알면요. 내가 뭘 기댈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저 사람과 의견 틀어지면 내 의견 낼 필요 없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붙잡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사단의 말을 듣고 육신의 것에 붙잡혀 육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저주재앙 흑암 권세 깨뜨리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서론의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얘기를 한다니까. 사단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야. 육신의 것의 주인이야. 우리를 조용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짜 복음만의 응답 가지고 승리한 은혜가 있길 좀 믿습니다. 그죠? 이게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주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돼 주시죠. 근데 보세요. 내 주장, 내 입장 할 때는요.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울 때는요. 너무 번뇌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요. 예수 주인 하다 보니까 제 속에 갈등과 번뇌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주인께서 그럴 수 있지 뭐. 아 그래? 저게 맞을 수도 있지 뭐. 그럼 주인께서 나에게. 근데요.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 주장하면 손해보더라고. 내 입장 막 표명하면요. 갈등이 생기고 막 사람과 상처가 돼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내 입장에 내 주장 아니라 예수 주인 하니까요. 내가 처음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바뀌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인도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단이 만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됐다니까요.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바벨탑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그죠? 되게 좋은 말인데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
이게 오랫동안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 창세기 3장은요 뿌리가 너무 깊다니까. 이게 벌써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랜 4,000년 5,000년을 걸쳐오면서 이게 뿌리가 완전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진화론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사람이 진화되어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화되어 간다는 말로 엄청 많이 한다니까. 우린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는 거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오래된 거, 그것이 가문 가정의 흐름을 타고요 내게까지 흘러왔다니까. 우리 집안이 왜 그래? 저 집안이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 주장끼리 서로 하다가 서로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결혼해서 또 깨지고, 왜 깨지는지 몰라.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계속 풍지박산인지 몰라. 다 저 인간의 잘못이래.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뭐냐? 내가 잘못했대. 그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내가 뭘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했대.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사모랑 막 다투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근데 뭐 잘못했지? 왜? 그 상황이 빨리 끝내려면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면 되는 거 빨리. 근데 그래 놓고 돌아서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 그럼 무조건 내가 양보하면 되는 줄 알아. 더 큰 상처로 와요. 더 큰 상처로요. 더 큰 상처로 온다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양보할게, 내 문제, 그렇게 그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짜 이해 안 되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와 버려요. 그것도 또 나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하고 조금 편하게 하려는 나. 요 사단이 우리 속에 그렇게 각인시켜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 강하게 살던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삶 자체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고,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고, 내 인생과 우리 삶을 실패시키는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네피림. 요 네피림의 문제가 가정 가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결혼 문제, 가정 문제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들이 만드는 게 네피림이라니까.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렵니다.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단에 속고 있는 인생, 저주 재앙 가운데 육신이 주인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인생, 나의 것을 찾아서 내 것을 향해서 인도받아 가는데 참 성공이 아닌 거짓 성공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재앙을 멸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걸 바꾸세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현실은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고 있구나.
그렇죠? 그것만 맞아주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 결박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은 죄 때문에 찾아왔다니까요. 그 죄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 재앙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오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였다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되어 멸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속에서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재앙의 주인되어 멸망 가운데 있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고 누구니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 살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바르게 딱 진단하고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 고백대로 기도하세요. 난 우리 집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그걸 계속 공격해요. 난 이게 너무 큰 상처야. 계속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야 돼.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난 괜찮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생 문제. 그죠? 전에는 제가 부끄러운 문제였다니까. 왜요? 아니 장로 가정이고 권사 가정이고 목사 가정인데 정신병자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라니까. 30살에 단명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저주로 재앙으로 밀려왔는데요. 늘 가난하고 늘 힘들어. 옛날에는 그게 부끄러웠다니까. 지금은요. 제가 그걸 아니까 그래 이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야. 당한 거구나 사단한테. 예수는 믿었지만 선명하지 않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대로 살아왔으니, 그치요? 가문의 흐름 그대로 머물러 살아왔으니 사단이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재앙이 그대로 그 가정에 임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복음을 알고 난 순간부터요, 그렇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 가문에 가져다 문제구나. 이게 내 인생 속에 사단이 준 문제구나. 내가 노력해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기도했냐?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도록 고백한 겁니다. 왜?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믿고 싶어도 안 됐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제 속에 딱 믿어지는 순간 끝났어요. 뭐 했냐? 그 믿어지기 전까지는요, 고백했다는 게 계속. 주님, 이 부분에 예수님 주인입니다. 정말 안 믿어지고 몸부림쳤어요. 안 믿어지니까 또 내 주장했다가 아닙니다. 주님 이거 주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씩 고백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돼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단이 주인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거 이긴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끝. 그걸로 끝. 그때부터는요 제 집안 얘기도 아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창세기 3장의 피해 현장이었으니까. 피해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막 떳떳하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피해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 현장에 계속 있었으면 난 죽었을 텐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게 내게 증거거리가 됐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니까 현장 가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예수 믿는데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 한 가지예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뭘 가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같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복음하고 네가 뭔 상관 있는데. 그렇죠? 그 상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네 인생의 주인이란다. 사단이 이기셨단다. 지금 그 문제에 사단이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재앙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지옥에서 변적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을 인정될 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봐. 그렇죠?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제 자신도 다 벌었고요. 지금도 끊임없는 제 인생 속에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가 주인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녀 갈등, 아직도 제 속에 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처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앞에 답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했단 말이고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단을 멸하시고 재앙을 멸하시고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죠? 이게 답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유일한 답.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모르는 유일한 답. 지식인 종교인이 모르는 답 그리스도.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답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 이게 최고 지식 아닙니까? 두 번째 뭘 주셨어 우리에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 뭐 했어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바뀌었어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내 현실에 속지 마라. 내 지금 당장 있는 거 속지 마라.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뭘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뭘로 인정하는 삶이요? 부활의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주인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삼조주를 꺾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는 그 공간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삶 속에 이제는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요. 초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인정하고 살면, 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걸 알면 인정하고 살면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주인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살리려고 머무르지 말고 나를 살리세요. 내가 복음 딱 붙잡고 있고 인도받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만 믿지 말고 부활의 주를 믿어라. 그냥 여기서 부활했네 그러지 말고, 그것만 인정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일의 증인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의 메시지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인정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고통스러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 한번 돌아보라니까. 아,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아, 내 친구가 이 상태에 있구나. 아, 내 부모가 이 상태에 있구나. 내 동생이 이 상태에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두 번째, 진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복음 고백하는 삶, 주인 인정하는 삶, 그리고 복음 적용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음 누리라고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그래서 부활에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